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느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감사란 것은 바로 구원이 되는 직결을 가르칩니다. 구원의 직결. 그러니까 이 감사는, 감사를 할 때는 구원이 되고 감사를 하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냥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마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마땅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감사할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왜?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믿고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는 능력이라. 여호사밧 왕이 그 모압과 암몬과 그 모든 에돔과 싸울 때 감사여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쳐다봄으로 인하여 그들이 전멸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라. 이 감사할 때 모든 대적은 다 거꾸러지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감사에서 나온다. 이거 우리가 감사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라고, 이거는 마땅히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대적들을 단숨에 전멸시키는 복병을 하나님이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감사의 능력이라, 찬송의 능력이라, 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서 대적도 이기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도 이기고 또 바깥에 있는 수많은 악령의 미혹도 이기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전부 다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지금 배우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어느 때 감사하느냐, 어느 때는 배웠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6가지 어제 우리가 배웠는데, 어제는 그냥 꼭다리만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면?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계셨던 자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원인이 없이 존재했다 이래가지고 자존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묻거들랑 스스로 계신 분이 내게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냈고, 모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존재 방식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전지전능의 광대하심으로 창조의 일을 하셨다. 이 창세기 1장 아닙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광대하시고 또 지혜로 강대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전지전능 하나님이라 보통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광대한 능력과 광대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만 크신 분이 아니라 지혜도 크십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예전에는 소를 몰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소에다가 쟁기를 붙여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야, 참 소가 대단한 힘이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힘으로 그 많은 그 밭을 다 간, 그냥 쟁기만 그냥 달아서 그냥 농부가 잡고만 있으면 그 소가 쟁기를 끌어서 밭을 다 갈아버립니다. 그 소는 굉장히 힘이 있다. 근데 쟁기를 내버려둬도 저절로 타는 게 아니라 쟁기를 소에 붙여서 그 농부가 잘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을 다 해라. 여기는 요만큼 깊게 가려야 된다. 요거는 요만큼 또 낮게 가려야 된다. 오른쪽에 가려야 된다. 왼쪽에 가려야 된다. 이런 조절은 농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소가 다 못합니다. 소는 그냥 힘만 씁니다. 힘만 쓰면 농부는 거기서 잘 조절하는 지혜를 가지고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농사 짓는 일을 하다가 아주 기계가 발달해서 뭐 이런 포크레인이라든지 또 기계로 쟁기를 가는 그런 기계라든지 그거는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아무리 뭐 강한 그런 힘이 들어도 그런 기계는 쟁기를 저절로 하는 기계는 알아서 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손댈 필요도 없고 사람이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힘도 있고 그 지능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능이 있는 이 쟁기, 기계, 힘이 있는 기계 이렇게 돼야 거기 사람 대신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는 사람 대신에 완전하게 일을 못한다. 잡아줘야 됩니다. 쟁기를 잡아줘야 되지. 조절은 사람이 하고 힘쓰는 것은 소가 하고, 그러나 기계는 소가 하는 힘든 일뿐만 아니라 아주 조절 잘하는 그런 일도 기계가 다 동시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하기로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포크레인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달아놓은 포크레인은 혼자서 알아서 다 이 포크레인 일을 다 한다. 근데 훨씬 더 지혜로운 포크레인이죠. 하나님도 전능의 능력으로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전지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저 컴퓨터를 달한 포크레인과처럼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도 함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전지전능의 하나님, 또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창조입니다. 창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하나님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창조하는 그 행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원소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원소를 가지고 6일 동안 기본 창조를 하시고 6일 창조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재창조를 지금까지 해 오십니다. 이렇게 존재 창조를 하고 동시에 이런 사건을 창조합니다. 일을 창조합니다. 일도 창조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이것을 창조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 역사라 그럽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계셨고 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전지전능을 가졌었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원소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6일 동안 기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재창조로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존재 창조뿐만 아니라 사건을 일을 창조하신 이 일을 창조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새겨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면에서 감사는 이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라. 그래 했습니다. 이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약속을 정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 나오시다가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여호와로 나옵니다. 이 여호와는 창세한 엿새 동안 창세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날에 창세기 2장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한 이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사람을 마지막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나니까 그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면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하신 것이 뭐 하나님의 명령이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것이 첫 번째 받은 것이 명령이요.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약속을 동시에 하십니다. 약속을. 명령대로 하면 너는 영생을 얻고 명령을 버리면 너는 정령 죽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약속과 명령은 늘 붙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약속만 따로 있는 것이 없고 명령만 따로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명령이 붙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했고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했고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 뒤에 이삭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그 뒤에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자,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뭐며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고 무엇을 성취한다는 약속을 하셨는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나고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신약에 와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때는 주라, 또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버지라,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마지막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는 뒤에 약속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이 신약 시대에 쭉 이어옵니다. 구약 시대에 쭉 이어옵니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에게 명령과 약속을 하신 것이 여호와구나.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지,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인지, 아담에게 한 약속과 명령,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명령,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과 명령, 이것들을 우리가 똑똑히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요. 자, 하나님이 맨 처음 약속한 것은 아담에게 약속했습니다. 또 명령했습니다. 자, 아담에게 첫째 에덴 동산에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어떻게 해라 명령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과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명령부터 하시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명령부터 본다면, 자, 하나님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세 종류 과실을 만들어 놓고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여기는 물질에 먹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육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먹는 과실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지금은 이것은 행하는 것이요, 믿고 행하는 것이라. 자, 이 행하는 것이 무엇을 행하느냐? 여기에 생명과실을 동산 중앙에 놓았다. 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았다. 이 말은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고 또 선악과실을 먹으면 사망한다. 이걸 가르치면서 너는 생명과실을 먹도록 해라, 사망과실을 먹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또 임의의 과실에 대해서는 먹으라, 먹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했지만 그 결과는 표시 안 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는 표시 안 했지만은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 먹으면 사망한다는, 이거는 분명히 표시를 해서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실을 먹도록 해라. 자, 생명과실을 먹으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자, 아담에게 생명과실을 먹어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생명과실을 먹으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저가 생명과실을 따먹음으로 영생할까 하노라. 그게 표시해놨죠. 앞에는 없지만 뒤에 선악과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생명과실에 대한 명문을 거기에 나타냈습니다. 생명과실을 먹고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선악과 먹으면 사망한다는 말 어디는 나왔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명문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이요. 명령과 약속. 이게 첫 번째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역사라. 아담에게 한 것이 첫 번째 여호와의 역사요.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명령하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명령하고 그 뒤에 수많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약속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은 미리 다 우리에게 약속을 다 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계약을 이루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과 처음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처음으로 계약을 하셨다 이 말은 약속과 명령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아무런 관계 없는 무관계가 아니고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내가 생명을 주겠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내가 사망을 주겠다는 것이죠. 두렵기도 하고 한없이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담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계약을 버렸습니다. 약속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명령했고 또 약속했고 3장에는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약속대로 약속을 성취한 것이 3장입니다. 약속을 성취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약속을 선포하시고 3장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어떤 약속이냐? 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취한 일이 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 3장의 마지막에 보면 또 중간에도 보면 하나님 또 약속을 동시에 합니다. 사망을 받은 이 아담에게 거기서 또 한 번 또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아니고 이전에 범죄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죽옷을 입혀서 그게 아니고 저 보면 내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대속을 베풀겠다는 뜻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이 모든 죄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걸 완전히 깨트려서 거기서 해방되도록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두 번째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난 2장에서부터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성취했는지 이거를 자세히 살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취로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나갈 때 그때 능력이 옵니다.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은 확신하며 나아가게 돼요. 성령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인간 지식으로 깨달으면 깨달을 때는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도 마지막 확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봐야 되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보지만 이 유다민족은 유다에서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 말은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방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것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로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아는 건 성경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즉 우리는 말하기로 지금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근거로 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도 성경이 어떻게 여호와를 증거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살핍니다. 1장과 2장의 차이와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와 그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여호와로서 나타난 그 역사와 이런 것을 가지고 살피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설명해서 아는 것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 2장에서는 여호와로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이요 3장은 그 여호와를 약속을 성취한 것이 3장이라 복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망한다는 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여호와 3장이에요. 또 동시에 사망하는 이 성취를 하면서 그때 2차 약속을 하십니다. 2차 약속. 여인의 후손이 뱀문을 깨트리라는 그런 미래에 있을 그 대속의 약속을 또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생각하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는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